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3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렘넌트 리더의 조건, 오늘 그 세 번째 도전입니다. 렘넌트의 리더는 중요한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듯,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정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렘넌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렘넌트 리더의 조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렘넌트 리더는 첫 번째 24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죠.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렘넌트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렘넌트 리더는 25시의 응답을 받는데, 25시의 응답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학업과 산업 기능의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렘넌트로서 훈련받는 인턴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 리더는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문화를 살리는, 문화를 개혁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인생 포럼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그 우상 문화와 흑암 세력 앞에 요셉은 이렇게 인생 포럼을 남겼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모두를 살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인생 포럼을 하죠. 나의 복음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인생 포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인생 작품과 포럼을 남기겠습니까? 렘넌트 리더는 이 영원한 작품을 위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 못 받을 것에 고집부리고 목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생명걸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거죠. 응답도 안 될 걸, 내가 상처된 것을, 내가 고집부려서 하는 일들, 그런 것은 전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거기에는 생명 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회 사역도 내가 하고 싶어서 고집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권을 갖고 계시구나. 렘넌트 7명들이 다 그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요셉이, 모세가 애를 써서 힘써서 그 응답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10가지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고 성령 충만이 능력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5가지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지금 문제 있고 어려워도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사역과, 또 여러분들 직장의 업과,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최후 승리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을까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라는 겁니다. 요셉과 모세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봤어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이 애굽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가? 아니, 하나님 섬긴다는 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을 봤습니다. 왜 이들은 계속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왜 이들의 압제와 공격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람 나라, 아스루와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하는 걸 봤어요. 바벨론과 새 친구들, 에스더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에스더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시대적인 모습을 봤던 겁니다. 로마와 바울과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놓치니까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을 저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절대 언약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허울뿐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잃어버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언약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어도 언약 회복할 때 그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거죠. 그래서 놓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으니까 망하게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부강했는데, 아합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가 아합 시대입니다. 근데 다 있는데 복음 놓쳐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번성하고 축복하고 헌금 많이 걷어서 큰 건물들도 세웠는데 복음 놓치니까 한국교회 위기 닥치는 겁니다. 놓친 전도와 선교.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선교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단체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너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가셨더니 이 성전 헐어버려라. 언약을 놓친 교회는 그저 종교단체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벌써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절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는 절대 여정을 갈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부터 붙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언약 붙잡고 광야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여정을 떠났다. 이미 언약은 성취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여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증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앞뒤로 인도할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홍해 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 바로 세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친 것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이 꺾일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땅끝까지 성령 충만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당 운동이었어요. 바울은 이 전도 운동을 회당 중심으로 폈어요.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복음을 듣기 위해 기도하게 모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이때 제자가 찾아지고 이때 렘넌트 리더를 세웠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운동 속에서 세워진 렘넌트고 제자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가 이 렘넌트 운동에, 누가 이 전도 운동의 리더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누리느냐, 어디서 기다리냐, 어디서 도전하느냐, 렘넌트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서밋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미 서밋의 자리에 있고 서밋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렘넌트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를 훈련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집중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집중을 우리는 미션, 인턴십,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포럼.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렘넌트로 또 리더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24, 25 영원히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는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RUTC의 훈련 속에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을 남기는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